한 주의 마지막 새벽을 주의 성령 안에서 성전에서 예배를 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1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구주여 왕풍이 일어 큰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때 주무시려 합니까?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저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구주여 떨리는 내 마 저 풍랑과 같아서 늘 불안에 쌓여서 사니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 된 날 돌아보사 꼭 구원해 주소서.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저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사나운 광풍이 차고 큰 물
물결이 그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변하다. 구주여 늘 함께 계셔 떠나지 마소서. 복된 항구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저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랑하라고 하셨는데 모든 삶 중에서 혹시 부끄러워했던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아침 회개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자랑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을 자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도 늘 언제나 환난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신분의 어려움 앞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는 두 번의 장례가 있었는데 그 유가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하늘의 위로로 늘 함께 하시는 귀한 가정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선교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 미국 땅과 조국과 또 북한 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내일 거룩한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예배뿐만 아니라 교회 학교의 모든 예배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성령 충만한 귀한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한 주를 보내게 하시고 벌써 한 달의 중간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나의 주 아버지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주님을 부끄러워한 적이 있었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부끄러운 부분이 있었는지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정말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주님, 주님과 화평을 자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알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환난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게 하시사 우리가 변화해져 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삶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신분의 어려움 앞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의인의 자리에 서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기도로 승리할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에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지나간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기억하기가 힘들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기도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위로가 있는 귀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선교지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선교지가 교회를 통하여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사 교회와 선교지가 늘 하나 되어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미국 땅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특별히 뉴저지는 낙태가 허용이 되는 법안이 통과가 되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그래 죄짓지 않는 우리들의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미국 땅이 하나님과 가까워져가는 법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국과 북한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생의 마지막 분단되어져 있는 그 한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평과 통일의 역사가 일어나며 주여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생명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의 예배가 되게 하시며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회 학교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안전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거룩한 주일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믿음에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올려드리며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과 오늘 이 아침에 함께 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제8장 23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제8장 23절로 27절의 말씀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제8장 23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생명이 되고 마음이 되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벌써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주일 말씀 안에서 또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벌써 한 주를 지나갑니다. 우리 공동체 바이블 벌써 한 주가 되었습니다. 개운하시죠? 예, 가벼우시죠? 짐이 되지 않으시죠? 예, 한 주 벌써 우리가 2022년을 시작한 지 벌써 보름이 되어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지난 15일 동안에도 새벽을 깨우시면서 말씀 안에서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의 발걸음 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먼 훗날의 은혜가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이 은혜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어제 어떤 분이 제가 이런 카톡을 좀 보냈더니 이런 고백을 하셨었어요. 팬데믹을 지나면서 신앙의 팬데믹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였었어요. 그 말을 곰곰이 곱씹어 보면서 그럴 수 있겠구나. 육신의 팬데믹을 지나면서도 때로는 우리는 신앙의 팬데믹을 가질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한번 좀 묻게 돼요. 이런 팬데믹 가운데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난 자인가? 내가 정말 직분자인가? 정말 나의 삶에는 변화가 있는가? 정말 나는 천국으로 가는 것을 확신하는가? 여러분, 이러한 모든 질문들이 이 팬데믹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요구되어지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은 무엇일까요? 이 모든 질문들을 좀 신학적으로 한 가지 묻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늘 물었었던 한 가지의 질문이죠. 당신의 삶의 주인은 정말 누구인가? 라는 거죠. 정말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어떤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도 정말 주인은 누구인가? 여러분, 주님이 주인 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이 질문에
바른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말씀이 주인 되어지는 그 삶, 거듭난 삶. 그래서 이 거듭남다라는 말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겐나노 아노덴이라는 말이에요. 겐나노라는 말은 헬라어로 태어나다. 근데 어떻게 태어나느냐?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아노덴. 그 뜻은 뭐냐면 위로부터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태어난 자들이에요. 육신으로 인해 태어난 자들이 아니라 다시 한번 위로부터 태어난 자들만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주인이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 되지 못할 때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 되지 못할 때에 가인은 아벨을 죽이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 되지 못할 때 함은 아비를 저주하고 아비를 모욕하고 모든 일 앞에서 은혜를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요. 결국 저주받은 인생이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게 죄의 시작도, 죄의 모든 과정도, 죄의 결과도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되지 못할 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될 창세기 11장부터서 13장까지 말씀들이 시작이 됩니다. 11장에서는 드디어 이제 창세기 11장까지가 인류의 역사를 이야기해요. 인류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나? 처음 아담과 하와로 시작이 돼서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서 한번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시 한번 세우시는 그런 모습 속에서 11장까지가 인류의 역사가 쭉 전 세계에 시작되어지는 모습을 이야기해요. 근데 이 11장의 마지막 부분에 무엇으로 끝나냐면 바벨탑으로 끝이 나요. 여러분 참 안타깝죠. 홍수가 지나고 난 다음에 사람의 후손들이, 노아의 후손들이,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이 무엇을 하냐면 탑을 세워요. 탑을. 바벨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탑을 세워요. 이 구약이라는데 과거에 탑을 세운다라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제단을 쌓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 제단을 쌓는 것은 탑인데 이 제단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쌓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1장을 보면 그들의 이름을 지면 위에 높이기 위해서, 널리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 지면 앞에서 그 땅 위에서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모여서 힘을 갖자. 이 생각을 가지고 그들은 탑을 세워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인신적인 제사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하나님을 무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이 바벨탑이 쌓아지는 그 순간순간들에 그들의 기억 속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노아의 홍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고조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그리고 손자, 손녀들 이 모든 이들이 이르기까지 그들의 삶의 자리 속에서는 노아의 홍수를 잊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존재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그 아는 것을 까마득하게 무시해버리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무시해버리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친히 내려오세요. 하나님이 친히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그 일을 막으시죠. 어떻게 막으셨나? 이 막으신 방법이 바벨이에요. 이 바벨이라는 말의 뜻이 혼란스럽게 하다. 우리 영어 성경으로 보면 confuse the language는 언어를 혼란스럽게 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주일학교도 설명하잖아요. 벽돌을 달라 하면 물을 주고 뭐 이렇게 해서 혼란스럽게 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됐었어요. 혼란스럽게 한다라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의 언어를 혼란스럽게 하는 거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어를 이전에 무엇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냐면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든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언어가 혼란이 돼도 마음이 같으면 일을 이루어낼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말이 혼란스러워졌다라는 것은 결국은 마음이 혼란스러워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마음이 서로에게 시기와 분쟁과 다툼의 마음들로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릴 때 결국은 일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바벨이라는 단어가 혼란스럽다라는 말인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문장이 하나 있어요. 나의 삶은
혼란스럽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첫 번째 혼란은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계시는데 그 주님과 나가 언제나 갈등을 가지고 살아가지는 않는가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그 말씀을 하며 살아가는가. 주님이 우리에게 소원하시는 그 소원을 우리 또한 동일한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것이 첫 번째 혼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혼란스러울 때에 결국은 아픔이 찾아와요. 여러분, 21세기에 가장 힘든 종교적인 상황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종교 혼합주의, 또 하나는 종교 상대주의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종교 혼합주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모든 종교들 속에서 모든 종교들 속에서 좋은 것들을 추려가지고 자기 종교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기독교에도 종교 혼합주의가 있어요. 이 기독교의 본질적인 신학, 이것에 많은 것들을 혼합을 시켜요. 불교적인 것을 집어넣고 유교적인 것을 집어넣고 개인적인 샤머니즘들을 집어내가지고 무엇이 나오냐? 이단이 나오고 사이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와 같은 것들, 또 구원파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종교 혼합주의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모습으로 한번 적용해 보세요. 오늘 내 삶의 신앙에 있어서 혹시 종교 혼합주의와 같은 것이 있지 않는가? 나의 감정이나 나의 생각이나 나의 경험을 집어넣는 것, 이건 참 무서운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 상대주의라는 것은 더 무서워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종교가 다 상대적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당신의 종교도 맞고 나의 종교도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이 종교다원주의가 되는 거죠. 사는 정상은 하나 있는데 그 정상으로 올라갈 길은 여러 가지가 있다. 꼭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 가느냐, 다른 신을 믿어도 종교라는 것이 그렇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종교 상대주의라고 해요. 그래서 불교도 존중해야 되고 유교도 존중해야 되고, 왜? 종교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죠. 이 세상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는 구원자이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이게 혼합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것이 혼합되어지는 그런 신앙, 내 인생이 바벨탑을 쌓는 신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을 가면 이 바벨이라고 하는 말이 오늘 영어 성경 주의를 보면 바빌론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이 바벨론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역사의 한 바벨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나의 말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바로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뜻을 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교회가 종교 혼합주의가 됐었어요. 누구파로 다 나뉘어져 있었어요. 그때의 사랑하는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같은 뜻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같은 말을 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요. 같은 말을 하기 위해서는 뜻이 같아야 되고 무엇보다도 마음이 같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마음이 같을 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이와 같은 능력이 나요. 십자가의 능력을 말씀하세요.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날 때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때에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고 같은 뜻과 같은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런 곳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 신광의 공동체 또한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늘 언제나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말을 하고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창세기의 말씀이 바벨탑으로 이렇게 시작이 되지만 주님의 말씀이 주인되지 못하는 삶의 모습들이 드러나요. 첫 번째로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습이 드러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첫 번째 행한 일이 자기 아내를
바로에게 팔아버리는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너의 아내를 통해서 너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게 자식을 주겠다, 이 말씀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혼합시켜버리는 거죠. 뭐가 들어가니까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자기 아내 사라를 자기의 누이라고 사람들에게 소개하기 시작해요. 결국은 왕의 귀에까지 가게 되고 왕 곁에까지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는 세밀하게 들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한결 한결이 우리의 삶 속에 집중되어지는 모습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혼합시키지 않고 오직 한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제 이야기 나오지만 롯의 이야기도 그 다음에도 나와요. 롯도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롯도 같이 불렀어요, 하란에서.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결국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고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만 롯은 어떻게 하죠? 신앙이, 말씀이 혼합되기 시작해요. 가나안 땅을 버리고 어디를 택하죠?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여. 이유가 뭘까요? 한 가지, 그곳 도시가 화려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소돔처럼 화려한 도시가 없었기 때문에. 그 정도 소돔처럼 세상의 사람들이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롯은 혼합된 신앙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신약에 와서도 오늘 혼합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본문의 말씀 읽으셨지만 마태복음 8장, 또 이 본문은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도, 누가복음 9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혼합이 되어졌는가, 한 가지씩 따라가면서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닷가를 건너가는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 4장을 보면 처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자,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중간에 가다가 광풍이, 바람이 부는 거예요. 배가 풍랑에 뛰놀고 막 놀라는 거예요.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제자들이.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이 광풍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힘들게 지켜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일의 모든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이 된 거죠? 주님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4장에 제자들아,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제자들만 건너간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건너갔고, 이 모든 일의 시작점은 누구에게 있느냐? 주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길 어느 곳을 걸어가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생각해 보면 그래요. 늘 건너가게 하셔요. 건너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어요. 홍해도 건너야 되고요, 요단강도 건너야 되고요, 삶의 풍랑에 있는 모든 것들 다 건너가야 돼요. 생각해보고 뒤돌아서 보면 한 번도 건너지 않았던 시간들이 없어요. 모든 게 다 건널 때, 이 건너야 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건너의 시작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제자들아,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잊지 않고 그 말씀을 붙들고 걸어갈 때에는 우리는 방주 속에 들어있는 것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먼저 가기 전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은 먼저 우리 앞에 가세요.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이에요.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중심되어지고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혼합하지 않고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요. 마치 요단강가에 법궤를 딱 세울 때에 요단 강물이 무너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되면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주님이 하신 말씀, 제자들아,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여러분 인생이 건너야 할 그 자리에 있을 때에 이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말씀을 잊어버리니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잊어버려요. 사랑하는 주님이 그 풍랑 속에서 주무시고 계세요. 여러분 이 부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주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주님이 주무시고 계세요. 풍랑은 날뛰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면 주님을 깨워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주님은 깨우라고 일부러 주무신 것이 아니죠. 여러분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바라고 원하는 믿음은 한 가지예요. 주님이 아무 일 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주님이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너와 함께 있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러지 않나요? 사랑하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길을 건너갈 때에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 속에서 어려움도 주시고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 곁에 함께하고 계시구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 아닌가요? 여러분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으니까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풍랑이 일 때에도 그 주님 곁에서 가만히 있었으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저도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그런가 우리가 건너편에 건너가는 그 풍랑 앞에서 잠잠히 그 풍랑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걸어가는가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이 8장에는 한 가지 이야기가 더 나와요. 예수님께서 참 칭찬한 한 사람 백부장의 믿음이 나와요. 백부장의 종이 병이 걸렸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종을 고치려고 온 백부장에게 이야기를 하죠. 자, 너희 집에 가자. 내가 너희 집에 가서 고쳐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백부장이 뭐라고 말하죠? 말씀만 하옵소서. 어제 이 말씀을 좀 붙들고 씨름을 했어요. 아니 이 사람은 어떻게 이런 믿음이 있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믿음이 있었을까? 성경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가진 믿음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것이 바로 오늘 광풍과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당신이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누구냐면 그냥 선지자고 그냥 사람의 능력을 베푸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은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거죠. 당신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포인트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두렵고 떨리는 거죠. 감히 하나님이라는 당신이 내 인생의 자리에 들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집에 들어와서 내가 곁에 있을 수 있는 것을 뭐합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는 사랑하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안에 들어오신 것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이 백부장은 예수님 자체가 너무 두렵고 떨려오신 하나님이세요. 경외해요. 두려운 마음으로 존경하지만 사랑하지만 너무 크신 분이신. 근데 우리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당연하지 못해서 아예 우리는 때때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흔들어 붙들어서 막 깨워버리고 기도할 때 들어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막 흔들고 막 그리고 내 마음이 막 만족해질 때 그때서야 주님이 계신다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오늘 백부장은 그렇지 않았어요. 억지로 그 주님을 막 집으로 끌어당기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나는 당신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나는 당신을 믿으니 당신이 하신 말씀은 진리인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건너가야 될 인생의 자리에서
우리가 깨닫게 될 수 있어야 되는 것. 나는 진짜 사랑하는 주님을 경외하는가? 그 말씀을 정말로 말씀대로 믿는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말씀이 주인 되는가? 정말 말씀이 주님이신가?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공동체 성경 읽고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모든 삶의 자리 뜰 때 이 백부장의 마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주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죠. 그랬더니 사랑하는 주님께서 지자들을 이제 칭찬하신 것이 아니죠. 그들이 예수님을 깨운 것은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깨울 때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를 안 돌아보십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죽겠나이다 이야기하는. 근데 여러분 내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누가복음 8장을 보면 똑같은 말씀이 기록이 돼.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께서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래요. 이게 진리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믿음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어요? 그들의 말에 두고 있는 거예요. 말에. 우리가 죽게 된 나이다. 우리가 죽게 된 나이다. 그 말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염려와 걱정과 죽음의 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말씀이 주인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죽겠나이다가 아니라 내가 우리들 당신 때문에 우리가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평가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 말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그러기에 여러분 그 다음 장면이 역전이 일어나잖아요. 풍랑이 있는 바다 향하여서 주님이 뭘로 해결하시죠? 말로 해결하십니다. 잔잔하라, 잔잔하라. 말로 해결하고 믿음의 말이 선포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금과 같이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켜요. 여러분 저 안에 우리 안에 진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기준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잘 견디셨습니다. 피곤하고 힘들고 또 많은 건너가야 될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신광교회가 정말 늘 말하는 이야기지만 온 교인들이 새벽을 깨우실 수 있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그럼 수요 예배, 금요 기도 안 해도 돼요. 매일 새벽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그 친구들 목사들 만났을 때에 두바이에서 만났을 때 남미 아르헨티나나 이쪽에 있는 교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거기는 새벽 기도가 아니라 아침 기도를 하더라고요. 아침 기도. 아침에 일을 늦게 시작한대요. 10시 이렇게. 그러니까 아침에 다 하고 교회당에 나와가지고 아침에 이렇게 아침 기도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베이글 다 먹고 아침 먹고 그리고 출근을 한대요. 그래서 아침마다 성도들의 교제가 다 이루어진대요. 다들 교회를 지나서 직장으로 나아가는 거. 우리 뉴욕은 좀 조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전 그랬으면 좋겠어요. 늦더라도 늘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직장에 출근하시고 이래서 새벽을 깨우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들, 그게 질서거든요. 질서. 다음 주는 우리가 한 달의 마지막은 온 가족 새벽 예배를 함께 드려요. 여러분 사랑하는 정말 이건 참 누구를 위해 만든 거냐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새벽을 한번 깨워볼 수 있는 은혜.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함께 나와서 예배하고 그리고 베이글을 함께 나누면서 교제도 하고, 직분자들은 말할 것도 없죠. 한 달에 한 번 새벽에 나온다는 것,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만은 우리 모두가 다 건너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오늘 시편 6편의 말씀을 읽는데요, 너무너무 좋아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고 싶어요. 다윗이 그 건너야 될 그곳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turn Lord. 주님 돌아와 주십시오. 주님 얼굴을 좀 돌려주세요. 그리고 deliver me, 나를 구원해 주세요. save me, 나를 정말로 살려주세요. Because of your unfailing love. 난 이 말이 너무 좋아요. Because of your unfailing love. 무너지지 않는 사랑, 실패하지 않는 그 사랑 때문에 save me, deliver me, oh Lord, turn Lord. 주여 돌아봐 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사랑하는 주님의 얼굴을 향하여서 주님, 나를 향하여 돌아봐 주세요. 당신의 unfailing love, 무너지지 않는 사랑, 실패하지 않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고백하면서 말씀이 주인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바벨탑을 쌓아야 되고 바벨탑의 끝은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의 신앙에 행여는 혼합적인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건너가야 할 그 자리에 사랑하는 주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 흔들리지 않는 속에서 사랑하는 주님을 향하여 믿음의 말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을 이루는 우리들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하지 않는 사랑, 무너지지 않는 사랑, 반드시 이루시는 그 사랑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동안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 준비된 마음으로 성령 충만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경험하는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예배, 복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